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지나갈 때가 많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알기 위해서 왜 추수감사주일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 개신교,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의 이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들이에요. 교단도 교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교파는 여러분 사실은 거기에 뿌리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들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장로교단은 더 아주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이 로마 가톨릭 때문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제도, 성경에 없는 그런 종교적인 습관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섬긴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평신도들은요, 우리 이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성경책도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마음대로 사서 보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진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런 때는 없는 겁니다. 이런 때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사제들은, 그들이 말하는 사제들, 즉 우리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그들은 과연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었느냐? 이러면 문제는요, 더 심각한 문제는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제들도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었고 마음대로 해석도 할 수 없었어요. 성경을 기록하는데 어떤 언어로 기록했느냐? 이탈리아 말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틴어죠 해야 되겠죠. 라틴어라는 말이 더 많이 옳겠네요. 이 라틴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동사의 변화도 심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언어도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석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엉망진창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는 신비주의가 난무하고, 그리고 말씀에서 떠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도대체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일어났던 놀라운 운동이 뭐냐면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인문주의 운동이 뭐냐면 인문학 책을 번역해서 읽는 거예요. 우리 인류들이 고대 우리 인류가 기록해 놓은 우수한 그런 가르침들, 그런 책들을 번역해서 읽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던 책들을 번역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그 성경을 갖다가 로마서를 번역해서 읽다가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건 뭐지? 우리가 배우고 알았던 그런 신앙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완전 다르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깨달아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걸 갖다가 종교개혁의 새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명이 밝아올 때 수많은 사람이 마녀로 몰려서 여러분 화형당하고 처형당했어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마르틴 루터와 그리고 칼빈에 의해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집대성되고 완성될 즈음 영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공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성공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성공회 교회가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성공회는 여러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탈출한다고 분리했다고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로마 카톨릭에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가르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에 대한 갈망을 가진 이 종교개혁자의 후손들이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이 가지고 외쳤던 5가지의 솔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이 정도는 여러분 암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5가지 솔라가 뭐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제일 기초가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위에 딱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겠다 하는 정신이 바로 우리 종교개혁자 손들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바른 신앙생활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가 솔라스크립.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솔라 그라티아.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뭐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늘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들은 어쨌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다고요. 마지막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목사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는 앞에 강당에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 이게 우상이 될까 봐서 사람들이 모두 어디서 기도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피 흘려주신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지 마치 십자가의 형상이 마치 우리가 어떤 구원을 주고 이것이 마치 귀신을 쫓는 어떤 표적처럼 보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나 악한 영들이 도망가고 두려워 떠는 건 여러분 십자가 보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 앞에, 권능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는 아예 뭐가 없어요? 앞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명한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 퓨리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청교도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중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영국에서 여러분 이런 청교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중심 신앙. 오늘 첫 번째 우리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성경 중심 신앙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교회들이 성경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버리고 어디 심취합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런 신비주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보니까 우리 알파 이런 게 있어요. 전도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알파라는 프로그램, 이 성공에서 나온 거거든요. 천주교에서 나온 거. 사람들을 막 데려와서 맛있는 식사를, 최고 좋은 식사를 먹이고 막 하면서 그 가운데 이런 수련회를 하는 거야. 하루는 수련을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하면서 막 이렇게 신비주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때 이런 얘기합니다. 와,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막 내려온다 막 이러면서, 와, 어금니가 금지로 바뀌었다, 아말금이 금리로 바뀌었다 그러고 말해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도대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걸 봐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이상한데, 이런 일이 천주교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처음에는 전도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가서 막 강의도 듣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감사주의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청교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영국에서 있는 그 성공의 박해 때문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청교도들이 거부했던 것이 뭐냐면, 성공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가톨릭의 의식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직자의 제의를 착용해야 된다. 제의. 예배 드릴 때 그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걸 따라 입어라. 그 다음에 십자가 성호 걷기, 이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따라 해라. 그럼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할 때는 무릎 꿇고 성찬식을 참여해라.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걸 거부한다. 여러분, 성찬식은 여러분 식사하는 거거든요.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럼 무릎 꿇고 앞에서 무슨 의식을 행하듯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거부하는 겁니다. 미신적인 행위라고, 비성경적인 행위라고 거부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의식은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순수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회는요, 국가의 명령이 최우선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수장 가운데 이 나라의 국왕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국왕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런 교회의 머리는 여러분, 나라의 국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는 국왕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성경이 보면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국왕을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가톨릭이거든요. 그런 걸 따라한다네요. 안 된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법령을 만들어 수장령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왕의 그 명령, 교회의 머리 되는 왕의 명령이다 그래가지고요, 수장령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교리, 예배 방식에 대한 이 성공회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서약을 반드시 해라, 그렇게 강요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부한다. 거기 서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청교도 성직자들은요, 성공회의 교리나 정치체계나 모든 의식이 성경적이라고 맹세를 하라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를 거부하니까 성직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성직을 박탈하고 교회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출교시켜버린 겁니다. 이 출교라고 하는 건요, 엄청나게 중요한 아주 무서운 형벌이에요. 아니 목회자가 출교를 당한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떠나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공에 정하는 청교도 지도자들이 있으면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아예 감옥에 집어넣어 투옥시켜버렸습니다. 고등 종무관 재판소라는 것이 있는데, 고등 종무관 재판소를 통해 가지고 판결을 내려가지고요, 유럽 대륙 등으로 다 강제 추방시켜버렸어요. 아예 그냥 영국에 살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로 다 유배를 보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요, 17세기 초 1620년입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제임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 성공의 이 국조이죠,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이 청교도 중에서도 특히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분리주의자가 뭐냐면 우리는 국왕이 가르침과 분리하겠다. 신앙과 그건 국왕과는 다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해서 분리한 사람들, 분리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교회 개혁이 영국 성공회 안에서는 도대체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 신대륙이 어디입니까? 지금 미국이 있는 그곳입니다. 북미지요. 그리고 밑에 있는 남미가 있죠.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 1620년 9월에 그들이 출발해서 떠났는데, 여러분 그 대서양을 건너오는 그것이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금방 건너올 텐데, 그 당시에는요 배를 타고 오는데 무려 66일이 걸렸어요. 66일이면 2달이 넘는 겁니다. 배를 타고 2달이 넘게 여행을 해가지고 북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한 겁니다. 오늘날 매사추세츠주, 여러분 거기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도착을 했는데 배를 타고 오면서도 여러분 죽을 고생을 했어요. 도착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가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 인디언이 사는 곳이거든요. 인디언이 살고 있고 정말 시골 완전 황폐화된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그 도착하는 때가 11월 말이라 겨울이에요, 겨울. 얼마나 그게 겨울이 추운지. 그들이 준비가 없이 왔잖아요. 살 준비를 자세히 계획을 해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보면 길이 열리겠지 하고 온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니까. 낯선 환경에 추위에 식량이 부족하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해 전염병이 돌았어요. 의료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주민 102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음 해 봄이 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다 천국으로 갔어요. 남은 사람은 한 60명 정도 남았어요. 60명. 50명에서 한 60명 사이 되겠네요. 이들이 시신을 이렇게 매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주위에 있는 그 인디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몰래 그것을 매장해야 할 정도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고난을 견디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신앙의 자유 때문에. 성경적인 신앙을 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해를 지나고 두 번째 해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 근거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겠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나오는데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7월 초에 지켰던 것 말고 11월 말이 되어서는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말에 우리가 순종해서
감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이 세 말이 뭐냐면요, 한 해의 끝을 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이걸 갖다가 지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을에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역 성경에도 보면 가을에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수장절, 또 다른 말로 초막절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이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수장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수장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의 감사예요. 출애굽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정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 과정의 40년을 기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는 의미가 이 수장들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들은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구원에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추수감사입니다. 한 해 동안 결실이 심어서 거두었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예요. 이것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는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감사의 정신이 뭐냐? 이 감사의 정신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102명의 사람들이 탈출해서 나와서 나머지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1621년이죠. 1621년에 수확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거두었던 그것을 통해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감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한 게 뭐냐면 그 주변에 있던 이웃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인디언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인디언이 누구냐면 스칸토, 사모셋 등 또 완파노아그라고 하는 부족민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 다 초청을 했어요. 이분들한테 도움을 입은 것도 있겠죠. 옥수수 재배법이라든지 물고기 잡는 법, 메이플 시럽 만드는 법, 생존에 필요한 것들도 그들에게 배운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감사의 뜻은 뭐냐면 함께하는, 함께. 이 감사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잔치의 날이에요. 잔치의 날. 한 해의 수확을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 또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1621년도 가을에, 그 다음 해죠, 최초의 감사 축제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해에 복을 주셨는지, 그 고난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소출이 맺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부족원들 90여 명을 초대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은 아니죠. 자기들도 숫자가 많지 않지만 90여 명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 식탁에는 칠면조 고기, 사슴고기, 물고기, 옥수수, 호박 등이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원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것을 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입니다. 신앙. 왜 이것이 생겨났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여러분, 그 성공회가 있던 영국은 그 당시에 여러분 최고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번영하던 때예요. 그 살기 좋은 환경, 그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이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기 위해서 그들이 신대륙으로 떠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신대륙은요, 미개척지예요.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강대하게 된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정책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아직도 살아있어요. 한때는 교회가 막 문을 닫고 교회가 막 무너지는 이런 얘기 했지만 지금은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어마어마하게 부흥해요. 메가처치라는 게 생겼습니다. 메가처치. 이 메가처치가 뭔지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경 중심의 신앙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강대하게 하심과 한 개인을 강하게 하심과 높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사는 것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강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앞서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니까. 이 전 세계 지금 공산 국가들에 의해서 여러분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들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 국가로서 있잖아요. 전 세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통해 가지고 나라들마다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돕고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누가 개입되어 있냐면 미국이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안 도와주면요,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나라는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요. 경찰 국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우리 이 동남아시아를 안 지켜주면요 어떻게 되느냐? 중국에 의해서 여러분 다 장악당해 버립니다. 밑에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말한 것도 없어요.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서 그걸 미국을 통해 쓰시는데 미국이 그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청교도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가운데 세워진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강대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요. 성경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이고 성경 말씀 이런다고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되겠습니까?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큰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가 근본으로 안 돌아오면요 위기 상황에 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다는 말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올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좀 큰 소리 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여러분 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는 전부 다 엉뚱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안 붙들어 줍니다. 말씀을 떠나버리면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서 막 살잖아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 줘요. 그래, 네 힘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 잘 살아보거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대로 미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주위에서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잘 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잘 되는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고 그 명령을 지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는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래도 이 나라가 이렇게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붙들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벌써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번역이 돼가지고. 그리고 희한한 것은 뭐냐면 다른 나라에 없는 열정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그러는 성도들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도에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 나라가 정말 보릿고개에 넘은 지가 여러분 얼마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아무리 지금 세계가 어렵고 세계 뭐 공황이 오느니 뭐 경제가 어렵느니 잘 사느니 정치가 어떠니 그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2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이걸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아멘입니까? 아 진짜 아멘이에요? 그럼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3절에 그 다음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멘 하신 분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요 의외로 쉬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번성하는 건 의외로 쉽습니다. 성경대로만 가면 돼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의 남은 여생을 시간들을요 내가 거기에 초점을 탁 맞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가면 돼요. 이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삽시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삶 살아봅시다.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후손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흘러간다. 대를 이어 흘러가는 거예요. 애들이 방황하다가도요 부모의 기도 때문에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어려움을 만나도요 부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시라 그러니까요. 경기 어려운 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막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파트 지어놨는데 아파트가 지금 팔리지도 않고 막.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브레이크에 걸려서 겁니다. 지금 브레이크에 걸렸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길에서 떠나 있는 사람 다 돌아오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 지금 다른 길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이, 자녀의 운명이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이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다른 데서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서 여러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